말씀 전하겠습니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를 보면은 빼놓지 않게 나오는 단골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고민, 관계 때문에 상처가 많다, 분노가 생긴다, 이런 류의 소재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이 가상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그럼 밥 한번 먹자,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그 식당에 자기 대학 때 친구가 하나 들어와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여기 웬일이냐, 반가움을 표하고, 아침 여기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바쁘지 않으면 합석하자. 그래서 합석을 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요. 둘은 오늘 처음 만났고, 얘도 내 친구고 얘도 내 친구지만 둘은 안 친하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미 만난 사이처럼 말을 너무나 서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마음이 살짝 긁혀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서로가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자기 빼고 둘만 만나서 놀았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긁히고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여기서 끓으면서 분노한다면은 아마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두 제자라고만 말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한참 뒤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나머지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그 이튿날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은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은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이죠. 오늘 말씀은 또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또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날짜 배경은 셋째 날인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곳을 바로 떠나지 않고 근처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셋째 날에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려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도 같은 공간, 요단강 근처를 혼자 거닐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이 상황이 뭐가 문제가 되겠나 넘어가지만은, 이게 내 문제였다면,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이랬다면 상처, 분노, 배신 이런 류의 감정들이 깊게 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감정과 평가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태어난 배경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항상 일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신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밝혔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셋째 날 역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는 명령으로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자기만의 시선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하고 권유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바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성공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에게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자신을 버리는 배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긁힐 일도 아니고 상처받을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해방을 맞이한 광복절 81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요, 어느 시대나 옳은 것보다는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항상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을사오적의 원흉,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죠.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붙어 먹어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에 붙기도 하고 한때는 미국에 붙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외교관으로 미국 대리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독립협회 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 이 나라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나라 팔아먹은 그가 독립문을 짓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죠. 서대문의 그 독립문은 이완용이 협회장으로 있을 때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기부금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독립문 현판도 이완용이 친필로 직접 썼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서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조선을 노리는 여러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 간을 보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일본 편에 붙는 게 나를 가장 이롭게 하는 거다. 이런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 시대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은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입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간보면 안 됩니다. 그런 방황에 대한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말고 간보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신을 따라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부귀영화 누리려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간보려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무슨 이유로 나를 따라오는 거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우리에게 그런 울림을 주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사람이 동문서답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질문을 왜 따라오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선생님 지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생님 지금 묵고 계신 것을 말해주면은 우리가 가서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와서 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묵고 계신 곳에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거하시는 숙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밤을 지샌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이튿날이 되면 또 이튿날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39절 말씀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숙소에 찾아간 시간이 언제쯤이냐면 10시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시계로 아침 7시나 밤 10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1시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본문의 10시는 몇 시냐면은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중천에 뜬 해가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그 시간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숙소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아쉽게도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예수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기록은 안 했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행동이에요.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다, 이런 수식어로 불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에서 나온 안드레가 곧장 그의 형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그의 형을 찾아갔어요. 41절을 계속해서 보면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약간 혼란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경계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함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만난 안드레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과 삶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형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가끔 써먹는 문구가 있죠.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야 8.15 해방됐냐? 뭐 그렇게 좋아서 난리냐? 안드레는 흥분한 목소리로 형 베드로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식을 전한 것만이 아니고 4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은 형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낮에 열심히 일하던 베드로가 그 저녁에 뭐 했겠습니까? 저녁 먹고 내일 잡을 고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거나 바다 위에 쓸 연장을 손보고 있거나 그런 잡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녁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허벅지겁 달려와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러겠어요? 황당하죠? 황당해요. 하지만 자기 동생 안드레는 생계보다 종교적 열심이 남달라서 한참 지금 사람들이 쫓고 있는 세례 요한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 부근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제자가 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가 말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일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생기겠죠. 진짜일까? 사실일까? 진짜 메시아를 발견한 걸까? 의심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이런 형의 마음 상태를 눈치챈 안드레가 곧장 그 밤에 형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가요. 이것도 참 우리 시대 문화적 소견으로 보면 신뢰가 되는 일이죠. 한밤중에 왜 찾아가요? 잠자고 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만큼 안드레는 확신이 있고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본래 시몬이었던 안드레 형의 이름을 반석이다, 돌이다, 이런 이 뜻을 가진 게바로 바꿔주십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고 베드로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는 아람어가 주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내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 1장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어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넘어서는 영광과 은혜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진리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오시니까 그는 대중들에게 나타난 예수를 향해서 외치며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외칠 뿐만 아니라 연결시킵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쫓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이름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연결시킵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자석을 딱 땅에 대면요, 땅 속에 존재하는 무수한 철가루가요, 그냥 수없이 붙어요. 진리를 들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주저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과 관계는 상호적으로 자석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정의되고 증언되는 자에 의해서만 증언만 되지 않아요.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소명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갑자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중에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두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 셋째 날의 사건이 그 사건 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순서로 보면요, 안드레가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적극적이죠. 안드레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안드레 이름의 뜻은 용기, 강인함, 남자다움이에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부드러운 멘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제자로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형성에 매우 소중한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기 때문에. 안드레는 뒤에서 조용히 돕거나 데리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뵙게 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안드레는 이전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본다면 최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누군가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친 어린아이의 헌신만 떠올리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해서 주 앞에 서게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데리고 오는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져오기는 했지만 의심했어요. 그런데 혼자 생각으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왔고 주님 앞에 와서 말을 했어요. 그 연결이 결국엔 어떤 열매가 됐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제자 중에 누구를 꼽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꼽아요. 근데 안드레 이야기할 때면 기분 나쁘게 맨날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위치나 사역에 대해서 날 왜 이렇게 무시해? 날 왜 이렇게 차별해? 이렇게 반발한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자신은 뒤로 사라지듯이 안드레 또한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앞에 나서는 사람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데리고 오는 사람, 연결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안드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중해 세계 안에서 선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사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 지중해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스바나, 스페인 지방으로 가기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스페인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지중해 세계를 벗어나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어디까지 가서 선교하느냐? 러시아까지 가서 선교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이 헬라 지역 그리스입니다. 그곳에서 순교해요. 그리고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향을 받았던 그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반경으로 보면 안드레와 안드레의 제자들이 훨씬 높은 지중해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그리스 남부가 아가야 지방이죠. 로마가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로마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님 믿게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이 총독이 가족들의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동생에게 믿지 말라고 하는데 끝내 거절해요. 특히 그의 아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 화가 난 총독이 어떻게 하느냐? 안드레를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안드레의 십자가 이렇게 불러요. 형틀에서 죽기 전에 총독의 부인과 총독을 향해서 죄를 범치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이 한 가정을 가지고 가정의 가장이 돼서 묵묵히 가족들의 버팀목 되는 이거 하나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 안드레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 드라마의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고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의미래요. 제주도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 팔불출 무쇠 관식이가 생각이 나요. 이 한 가족의 버팀목이 되려고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묵묵히 버텨내는 이 한 남자의 모습이 아름답죠. 이 드라마가 한참 유행일 때 남편들이 자기 마누라한테 저 관식이가 나갔지 않아? 그러면은 아내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핀잔을 줬다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 한 가정에서 충성하고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 극장가에서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가 영화로 개봉된 것 같아요. 이 오디세우스는 허구 이야기지만 어쩌면 고전에서 보는 서양의 관식이 아닙니까?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해서 10년 모진풍파 다 견뎌내고 결국 오디세우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 품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남자다움이 큰 일을 하는 것만 남자다움입니까? 영웅적 행동만이 남자다움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용기 있고 강인하고 남자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영웅적입니까? 영웅적이지 않아요. 그는 엘리야로 예언됐지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만 베풀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은 빠졌어요. 그냥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연결 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까지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자신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 안드레의 삶 또한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아이를 데려오므로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큰 일을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이 안드레처럼 남자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이 뭐가 애국입니까? 성공하고 이름 떨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초점 맞추다 보면 간과하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초점 맞추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간만 보다가 함정에 빠져요. 간 보는 사람이 결국 이완용이 되고 간 보는 사람이 결국 가룟 유다가 됩니다. 신앙도 애국도 용기와 강인함과 남자다움이 없으면 끝까지 한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왜 예수 믿느냐? 와서 보라. 주님 말씀 듣고 진리를 알았다면, 들었다면, 선택했다면
이제 우왕좌왕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묵묵히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용기 있고 강인하고 남자다운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쓸모 있어요. 나라에도 이런 사람은 쓸모가 있고, 가정에 가도 이런 사람은 쓸모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사람은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안드레가 되어서 나라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